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구약에서는 율법 중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 율법의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알아야만 했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요, 사실 믿음의 깊이가 있지를 못해요. 누구의 간증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정도이지요. 또 자신에게 간증이 될 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교리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않게 되면 조그만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을 내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것만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들이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율법이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믿음 생활 하실 때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런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또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무엇인지 등등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나의 열정과 에너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히 아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산다고 살았어요. 콩 조각까지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태어나서도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율법이 문화가 된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이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그 무수히 많은 법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를 원했어도 나를 너희가 싫어했다. 짐승도 제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데 너희는 그렇지를 않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법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게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법을 따르지를 못하였다 라는 말씀을 탄식하며 하시는 거예요. 성일이면 그들은 지켰고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성별하였고 그리고 눈 뜨고 눈 감는 그 시간까지 일상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규례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제사하고 의식에 성별된 제물과 옷과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여 왔지만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고 행하였지만 정작 너희들의 마음에는 나 여호와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약속들을 폐기하고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로운 언약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영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고, 그것이 상당 부분 몸에 이제 묻어 있는 말씀이 된 부분도 많아요. 의식도 그러해요. 그리고 마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갖가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면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 내면이 매우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전도도 알고 기도하는 법도 아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근거를 찾아왔던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믿음 생활 헛쓰고 하는 건 아닐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라고 하는 주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위가 엄격히 말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어느 젊은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 자세이어야만 하는지, 가정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체득한, 체험한, 이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넘도록 자녀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자녀가 하는 말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집에 더 살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고 훌쩍 떠난 것입니다. 이분은
매우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그 열정과 열심,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런 믿음을 알려주고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양육하고 지금까지 지도하며 왔는데, 그 결과가 아이가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구조 속에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또는 교회생활을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있고, 교리는 있고, 교회 생활하는 방법은 있고,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그 어린 자녀가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그런 교육과 그런 방식의 지도는 어릴 때는 가능해요. 대학생 때쯤 되면 거부하기 시작해요. 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살기 위하여 나간다고 했고, 그것을 당황스럽게 보면서 정작 자신을 보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 경륜도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은 있는데, 그런데 내면은 공허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에너지로 교회 구석구석 참여한 것이 없고 봉사하지 않은 손길이 없는데 불구하고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학습하고 그리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철저하게 그런 율법적 경험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통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끝없는 성도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구조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조화되어진 어떤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목회를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정통교회를 2, 3년 동안 경험하십시오.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몸이 그렇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살았지만 그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주의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자꾸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과연 아는 사람인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등등이 매우 궁색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매우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그가 이탈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그가 무언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적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이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기 위하여 그 바뀌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모유로 자라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 가슴에 아까장기라고 말하죠. 빨간 약이 양쪽 두 곳에 다 묻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모유로만은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유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래야만 건강한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나 이쪽이 빨간색이 물들어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오는 생의 위기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원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안다고 했다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위기예요. 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이런 미움을 자꾸 입에 넣어주시지? 과연 내 엄마가 맞을까? 과연 어머니 사랑하는데 과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분일까? 이제 귀찮으니까 덥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하니까 나를 떼어내시는 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명확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점에 와 있을 때 그 한계점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집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자신의 몸에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나를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 나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성경에 관하여 알 뿐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 뿐이고 교회 생활하는 법을 알 뿐이에요. 자꾸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연명해 왔어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것 가지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나 떠난다 그러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해요. 자기 수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 왔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경험을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정, 나의 열심, 내가 주체로서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믿음도 이해하고 내가 성경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이성으로서 모든 종교를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왜 한계점에 와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한계점에 오게 되었을 때 새 언약을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오셨던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그런 한계점에 다다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또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감까지도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이게 바른 진리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답을 찾느냐 하면 다시 종교성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강화시켜요. 기도면 기도, 그 기도 사실은 누구 중심입니까?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그 기도에 과연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까? 그 기도 속에 사실은 자신의 강한 욕망과 열망과 강한 욕구는 담겨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기도가 봉사라고 하는 자기 가치가 뭔가 자기 필요로 한 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이제 서서히 무기력함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계점에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나를 버리는 한계점인 거예요. 그 한계점에서는 나를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에요. 그 이단을 추종하는 사도 바울은 또 이단인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이들은 내려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도 따갑고 아플 한데 알 것 같기도 한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매를 맞고 천부장이 와서 수습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얼마나 맞았으면 장정들이 그 사도 바울을 부축까지 해야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없는 율법은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기 쉽습니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강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쪽집게가 돼버립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삶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주입시키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한계점에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내 것을 말해요. 조금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 몰라요. 아주 예리하게 뛰어가서 소금 뿌려요. 그리고 아파야 된대요.
그래야 자기처럼 된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까지도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없이 그걸 꺼내서 쓰면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면도칼보다 더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여러분, 꼭 포악한 사람들의 거칠은 것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율법과 종교성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아니 그런 상황까지 됐고 청부장한테 끌려가게 됐고 매를 맞을 쯤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청부장이 화들짝 놀래요. 나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신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저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율법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생명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해 가는 것인지, 자신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살기 등등하여 죽이려고 더 대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의 위험성입니다. 종교성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계점에 부닥치게 돼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면 이때는 내가 아는 성경도,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것도 뭐 하나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뭐 하나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메마름과 한계점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신음과 탄식할 뿐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침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정도의 한계점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을 통하여 알았던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성도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런 지위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율법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잖아요. 교리를 알았고 윤리를 삶이 있잖아요.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한계점에서 그 모든 게 허물어졌지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복음 시대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몫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았던 그 율법이 재창조되어져요. 재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는 법 자체를 따라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을 그 율법이라는 것과 교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와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온유가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과 이와 같은 사람은 끝없는 자기 절제, 끝없는 인내,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가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율법의 어떤 경험이 없이 조금 생명을 알게 되면, 생명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삶이 그렇게 좁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자기를 이 생명으로 표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표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내적인 변화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신앙만 가르치는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표현은 겸손이에요. 그 표현은 사랑이에요. 그 표현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에서 쓰고 사는 가면을 써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가면을 써야 되고, 거기에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전자동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입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성도로서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불만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는 왜 이래 라고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포기가 필요하고 스스로 포기가 안 돼요. 스스로 믿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질병이 생기면 다 나야만 하지요? 왜 가난하면 다 부자가 되어야만 하지요? 왜 그렇죠? 과연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히려 아픔 속에서,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내려놓게 되어지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저장돼 있어요.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 잘 되는 것이 환경적이고 왜 상황적이고 조건적이어야만 하지요? 아니에요.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섭게 힘들고 만들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깊은 마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이 흐르게 될 때, 그 생명이 흐르게 될 때, 여러분, 말을 만들어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한 말이어야 해요. 내가 말로 아름답게 말해도 듣는 사람은 알아요. 듣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나도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게 하시지만, 그 대가로서 아픔을 겪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